누가복음 이 15장에는 아주 재미있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어요. 다 한 가지의 주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비유장인데 아주 재미있는 설교시지요. 첫 번째 비유가 양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잃으면 그걸 찾고 나서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주인이. 두 번째는 처녀가 이제 결혼할 때 10개의 드라크마를 준비하는데 그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찾을 때까지 엄청 찾다가 찾으면 너무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세 번째 비유는 오늘 본문인데 예수님의 비유 중 이 세 가지 비유 중 가장 유명한 비유죠. 탕자의 비유. 믿지 않는 자들도 사실 이 비유를 많이 알고 있지요.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절 12절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중에 받을 재산을 저에게 미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올 분깃이란 아버지가 죽고 나서 받을 수 있는 그 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요청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악한 아들이고 불효한 자식이에요. 정말 막대 먹은 행동이고 이 당시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요청이에요. 거의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을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한 거예요. 하지만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 노인네도 어쩔 수 없이 둘째 아들이 요구한 대로 그 재산을 딱 나눠요. 둘째였기 때문에 첫째는 두 몫을 받잖아요. 아버지의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두 몫을 항상 받는데 아마 그 가산의 3분의 1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의 이 못한 행동이 끝나질 않아요. 계속 이어지는데 바로 그 재산을 뭐 땅이든 뭐든 가축이든 이거를 다 현금화를 시키는 거야. 다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이 아들은 아무래도 아버지의 이 울타리가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찾을 수 없는 곳, 아버지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 최대한 멀리 이방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자신이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것을 아주 시원하게 하는데 그게 바로 허랑방탕한 생활이었어요. 13절 14절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결국 아버지가 평생 일궈놓은 그 재산을 허랑방탕에 다 낭비하여서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나라에 흉년이 든 거예요. 끼니를 때울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근데 그 굶주린 그 자신의 그 신세가 더 처절해집니다. 점점 15절 1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 아들이 이방 사람에게 이제 빌붙어 살게 되는데 이 둘째 아들에게 돼지를 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한 첫 직장이죠. 그러니까. 근데 돼지는 어떤 동물입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구약에 더러워서 유대인들은 사실 자기 집에 키우지도 않는 그런 가축입니다. 아주 부정한 동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돼지를 키우는 것 자체가 불결한 거예요. 그런데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부정한 그 돼지의 처지보다 더 비참한 꼴이 되고 말았죠.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를 자기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 탕자 비유는 말 그대로 비유예요. 그래서 실제 일어난 일은 사실 아니고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세 번째 설교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을 떠나 자유롭게 마음에 내킨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재물과 쾌락과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았을 때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이 재물에만, 육체의 그 욕망만, 땅의 것만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떠난 삶이란 죄의 노예된 삶이었어요.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에게 빌붙어 살아가는 삶이란 결국 그런 거예요. 헛된 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의 그 이방 사람을 피난처로 살아가는 삶이란 돼지를 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돼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보통 많이 먹는다, 투실투실하다, 뭐 맛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만 성경이 보고 있는 돼지의 특징은 그 신체 구조상 하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하늘에게 하나님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소통할 수 없는 그런 동물인, 부정한 동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 나라가 잠시 더 멋져 보이고 근사해 보여서 선택하여서 이방 나라를 선택하였더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돼지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정말 비참하고 불쌍하죠. 돼지가 돼지처럼 사는 거야 당연하지만 사람이 그보다 못한 인생은 그야말로 처절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잠시는 멋져 보여요. 잠시는 달콤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육체의 소욕을 즉각 채워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엎드러졌을 때, 넘어졌을 때 죄악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바로 하이에나처럼 집어삼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늪에 이미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자유인 것 같아서 갔지만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즉 세상은, 사단은 정말 냉혹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짓밟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의 그런 아름다움과 그 고귀함이 이거를 철저하게 뭉개버려서 생각도 안 나게. 그래서 더럽다고 부정하여서 근처도 가지 않았던 그 돼지의 그 밥그릇만 보고 사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돼지 곁에서 그 쥐염 열매 혹시 돼지가 남기지 않나 쳐다보고 있는 그 밥그릇을 쳐다보고 있는 이 둘째 아들, 그 자기의 처지를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이제 차립니다. 이 전체 본문에서 둘째 아들이 잘한 게 딱 한 가지가 나와요. 그건 바로 스스로 돌이켰다. 스스로 돌이켰다. 이거는 둘째 아들이 정말 잘한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드디어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품에서는 내가 얼마나 풍족했던고, 그의 종들도 품꾼들도 얼마나 풍족히 먹는고, 야 근데 나는 아들인데 이 멀리 이방 땅에서 야 돼지의 밥그릇을 쳐다보고 있는구나. 기가 막힌 신세인 거죠. 그리고 스스로 정말 진심으로 여기서는 회개를 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즉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 이제 감당할 수, 일컬음을 받을 수도 없으니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버지께 이제 가기로 작정을 하고 갑니다. 즉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아들이라도 줄여서 죽는 거고, 품꾼일지라도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풍족하다는 그 삶을, 그거를 아버지의 품을 떠나니까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신이 정말 이젠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아들로 받아들이기는 아버지도 참 어려우시겠다. 부정을 생각해서라도 종이라도 삼아 주세요라고 부탁하기로 이제 갑니다. 그리고 정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정말 이 부분은 우리도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잘했어, 잘 생각했어. 아무리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돼지야 동거동락한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요, 딸이라는 그 자녀됨의 그 정체성을 다시금 우리가 깨달아서 돌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다시 값지고 보배로울 수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불효막심하게 아주 냉정하게 아버지를 떠났지만 집에 근처에 아버지의 마음은 이 불효한 아들에게 항상 있었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눈은 아들이 떠난 그 마지막 그 길목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발은 이제 진흙투성이에 냄새나는 아들을 향하여 이제 달려가고 있어요. 아버지의 손은 이 냄새나는 아들의 목을 이제 껴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입술은 죄인된 아들을 입맞춤으로 환영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맞아주시니까 아들이 정말 너무 면목이 없는 거예요. 눈도 마주칠 수 없죠. 그리고 오면서 내내 입으로 중얼중얼하면서 연습했던 거.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당신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말에 대꾸도 않으시고 더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입막음을 탁 해버리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이제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손에 발에 신발을 신기거라. 그리고 가장 값진 살찐 송아지를 잡거라. 둘째 아들은 자기의 죄를 보니까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 죄를 보지 않는 거예요. 너는 원래부터 내 자식이었어. 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제일 좋은 옷을 입힌다는 것은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은 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권위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기는 것은 너는 우리 집의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이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아들이야. 그 권위를, 그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지금 소가 한우가 제일 비싸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장 비싼 그런 가축이고 맛있는 가축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아들을 가장 존귀케, 가장 환대해 준다는 의미가 있지요. 아들은 똑같은 둘째 아들의 처지는 상황은 똑같은데 이방 나라 이방 사람이 아들을 대우해서 돼지의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게 했던 이 상황과 똑같은 처지죠. 아버지의 처지는 아버지가 맞아들이는 이 처지는 너무 다르죠. 가장 좋은 것으로, 값진 것으로, 보배로운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모든 사람에게 공포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되찾았다. 그러니 우리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사실 둘째 아들이 온 건 진짜 아버지로서 기쁜 일이지만, 그래서 옷도 입히고 가락지도 끼우고 신발도 신길 수 있지만, 근데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한다는 건 저는 좀 창피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미리 받아서 흥청망청 쓰고 정말 빈털터리가 돼서 모두 탕진하고 온 이 아들, 내 새끼니까 나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떤 아비가 동네 시끄럽게 잔치를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아버지는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집 근처에까지 들렸다. 그러니까 조용한 잔치가 아닌 거예요. 풍악하는 사람을 부른 거예요. 춤추는 동네 사람들을 와서 춤추게 한 거예요. 송아지도 잡아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 먹을 수 있는 풍족한 음식을 준비한 거예요. 이 비유에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죄를 깨닫고 아버지의 품에 갔을 때 정말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동네 사람 모든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영적 세계에도 야,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가 잃었던 자식을 찾았다. 온 우주에 너는 내 원래부터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비의 마음입니다. 너는 항상 내 자식이었어. 나를 등지고 떠났을지라도
내가 변한 건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전히 너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걸로 충분하다.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가기로 작정했을 때 우리는 과거에 지은 이 죄를 바라보고 거기에 집착하여 주저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야, 내가 널 자식 삼으려고 너를 그 죄에서 꺼내려고 내 아들의 핏값으로 너를 샀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와라. 죄가 온 인류에게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교제를 나누었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딱 그 하나예요. 죄의 문제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죄의 그 휘장을 가르시고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로 보는 거예요. 예수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하였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기도하는 게 성령께서 확증해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들이 된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이방 나라 죄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돼지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비록 아직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맏형, 맏오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힘입어 우리는 당당하게 둘째 아들로 셋째 아들로 막내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동생들인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도 다 그래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오빠, 누나 이렇게 불러볼까요? 동생 한번 불러볼까요? 왜 가만히 계시나요? 우리 안에 죄로 얼룩지고 이게 뭉개진 이러한 하나님의 이 형상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회복되어서 되찾을 수 있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서로가 형제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탕자의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사실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25절에서 32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탕진하였지만 아버지는 재산을 보지 않고 아들을 보았기 때문에 건강히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 기뻐 잔치를 벌였지만 동생을 향한 큰형의 마음이
영 서운한 거예요.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다가 저녁 늦게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집이 시끌벅적합니다.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 어떤 중요한 손님이 오셨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그래서 이렇게 크게 잔치를 벌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 솔직하게 얘기하지요. 근데 이 말을 들은 큰아들이 너무 분노를 하는 거예요. 어찌나 아버지에게 화가 났든지 집에도 이제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노인네가 아버지가 이제 큰아들에게 와서 이제 설득을 하죠. 동생이 왔다. 어서 반겨주어라. 동생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느냐. 얼마나 힘들겠니. 뻘쭘하고. 그러니 네가 좀 동생을 좀 반겨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큰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와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노발대발 아버지에게 대꾸를 합니다. 아니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도 없고 다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도 않더니 아니 우리 집 가산을 3분의 1을 창녀들과 탕진한 말아먹은 저놈이 왔다고 글쎄 비싼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이 말을 한참 듣고 계시더니 얘야 너는 항상 나랑 같이 있었잖니. 항상 내 품에 아침에 같이 일어나고 얼굴도 마주보고 밥도 같이 먹고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도 나누고 지금의 재산도 다 네 거잖아. 그런데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어. 그래서 잃었다가 내가 얻어서 이제야 드디어 온 식구가 모여서 정말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당연히 동생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지 않겠냐 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지요.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30절에 이 형은 동생을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래요. 이 아들의 원문은 당신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자기의 동생으로 보지도 않는 거예요. 하지만 32절의 이 원어를 보면은 아버지는 너의 동생이야 라고, 너의 피부치다, 너의 것이다, 네가 돌봐야 할 사람이다 라고 그 호칭을 바꿔줍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 다 탕자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탕자입니까? 인데 둘째는 집을 나간 탕자가 확실하고 첫째도 집을 나가지 않은 탕자가 확실합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돈이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쾌락을 좋아서 집을 떠난 탕자였고, 첫째는 집은 떠나지 않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도 섬기고 명령도 어기지 않고 시키는 대로 다 했지만 아버지와의 이 소통, 아버지와의 이 마음을 전혀 공유하지 못한 그런 탕자인 거예요. 어찌 보면 아버지는 큰아들이 집안에서 종처럼 종들이랑 똑같이 일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아버지 마음인 거. 오히려 큰아들이 집을 떠나 이방 나라로 간 둘째 동생을 찾아오기를 아버지는 더 원했을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 늙으셨으니까. 정말로 동생을 사랑하는 형이었다면 아버지가 동생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애가 다 늙어가시는지, 아침에 눈만 뜨면 둘째 아들이 갔던 그 길을 바라보고 있는, 먼발치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큰 아들이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형은 아버지가 시키지 않아도 이 동생을 찾으러 나섰어야 했어요. 하지만 형은 스스로 알아서 돌이켜 온 이 자기의 동생이 너무나도 믿고 또 이 동생을 맞이한 아버지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 자기의 집이 잔치집인데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또한 이 비유에서 정말 너무 재미있는 모습은 아버지의 집에 이 품꾼으로 있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은 항상 주인과 거주하며 살던 이 품꾼들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죠? 품꾼들은 그 풍성함을 항상 누립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왔던 그 잔치에도 다 참여하고 기뻐합니다.
이 종들과 아들들이 너무나도 대조적인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엇갈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가 정말 재미있죠. 메시지는 그리고 또 분명해지죠. 품꾼과 종들은 주인이 좋아서 떠나지도 않고 주인이 즐거워하는 일에 함께 즐거워하는데, 정작 아버지의 아들들은 한 놈은 집을 떠나고 한 놈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줘서 밖에서도 방황하고 안에서도 방황하는 거예요. 이제 두 아들들의 상황이 역전이 됐습니다. 둘째는 집에 지발로 들어와 있고 앉아 있고, 첫째는 자기 집인 잔칫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말씀이 이 본문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어요. 사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대상은 분명해요.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15장 1절 2절을 읽어볼까요? 15장 1절 2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 땅의 세리와 죄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함께 많은 시간들을, 창녀들과도 그렇고 시간을 보내셨고 이들을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먹이셨던 거예요.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어요. 근데 이 죄인들과 함께한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부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군거림이 들리자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신 거예요.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신 설교가 바로 이 15장 설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죄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다. 그리고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내 잃어버린 양을, 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내 둘째 아들을 찾으러 내가 이 죄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나의 이 섬김 가르침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있다, 회개하고 있다.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겠냐, 함께하는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여기서 이제 탕자의 비유에서 이제 정확해지죠. 첫째 아들이 바로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그들은 집을 떠나지 않았지만, 모세의 계명을 어기지 않았지만, 완벽하게 지키려고 아주 수행 중 수행을 하였지만 예배도 빠지지 않고 성전에 있으면서 금식하고 모든 재물을 11조를 다 바쳤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첫째 아들이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이 첫째 아들은 집에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오히려 죽지 않아서, 아직 자기의 유산이 돌아오지 않아서 자기는 자기 친구들과 염소 새끼를 잡아서 즐기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그러니 자신이 물려받은 이 재산이, 사실 남아있는 재산이 다 자기의 것인데, 자기의 재산 중 하나인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둘째 동생을 맞이하니까 이 첫째 형이 너무나 화가 납니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남동생은 보이지 않고 남동생이 지은 죄만 보이기 때문에 살찐 송아지로 환영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자로 동생이 보입니다. 즉 구원을 받아야 할 생명으로 보지 않고, 영혼으로 보지 않고 그렇게 동생을 바라보니까 아버지의 이 환대가 낭비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도 집에서 또한 예배당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삶에서 우리는 마르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마리아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마음을 공유하고 예수님 발 아래 있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마리아는 정확하게 알았고, 마리아는 정말 소처럼 일만 했잖아요. 이 똑같은 말씀이 사실 오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혹시 이 마르다처럼 또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걸린 이 병에 걸리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부지런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혹 집 안에서 방황하는 이러한 탕자가 아닌지 자기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흥미롭게도 탕자의 이 비유는 첫째 아들이 잔치에 참여했는지 참여하지 않았는지 그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잔치에 참여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집 밖에서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이 답변 사실 우리의 몫이죠. 각자의 몫이고 각자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에 돌이킨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첫째 아들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둘째 아들입니다. 하지만 둘째일지라도 똑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우리에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둘째 아들입니다. 탕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품에 돌아온 회복된 탕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내세요. 왜요? 셋째, 넷째 동생들을 맞이하라고. 첫째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많은 자녀들 아버지께로 이끌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에 처음 오신 신앙생활 하신 동생들을 잘 맞이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친인척 안에서도 우리가 나이가 어릴지라도 우리가 먼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우리는 그 가정의 믿음의 세대주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먼저 아들이요 딸이요 믿음이 어린 동생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우리는 잡아야 합니다. 거룩한 낭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이제 곧 구정 명절도 다가오는데 새해 인사도 나누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을 텐데 우리는 셋째, 넷째 이 동생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가도록 잘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올 한 해 내내 하늘에서 하늘의 풍악소리, 춤추는 소리가 늘 울려 퍼지기를 소망하고 둘째 동생이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